할렐루야. 네,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아름다운 화음을 전해주신 우리 삼사남전도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멘트를 다 미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닷물이 있습니다. 처음 아셨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바닷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바다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바닷물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이건 알려드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셨죠? 자, 밀물은 이게 바닷가로 해변가로 물이 쫙 밀려올 때를 밀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깊은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도 해안가로 쫙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플랑크톤이라든가 그런 넉넉한 영양분들도 바닷가로 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썰물이 물이 싹 다 빠져나간 그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비어 있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냥 똑같은 바다인데도 그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더 황량한 느낌을 우리가 바다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밀물과 썰물의 느낌은 우리가 바다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밀물과 같이 넘쳐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사남전도에쯤 되면 이제 썰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삐덕거리고 또 뭐 치과도 갑자기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면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소견을 듣다 보면 마음이 뭔가 내 손 사이로 그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뭔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인생의 썰물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힘이 없고 또 아이들을 키웠는데 또 아이들이 또 각자 자기 삶으로 바쁘고 분주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옛날에 토끼가 떴던 아내가 내가 삼사남전도에 좀 되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되어서 막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청소를 할 때 발을 들어라 저쪽으로 비켜라 옛날에는 아내가 어땠습니까? 물도 떠다 줬잖아요. 물 떠다 주는 아내 있나요? 없네요. 저기 등만 긁고 계시고 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삼사남전도에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살갑고 가까이 있었던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대면하고 또 아내와도 뭐 정말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동지애? 전우애? 그 내가 자매랑 사는 건지 형제랑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서로 비슷하게 남자는 여성화되고 또 여성들은 남성처럼 뭔가 좀 다부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뭔가 이런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내 인생의 그 밀물이 어느 순간 썰물로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공허함을 느낄 때, 허전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채웁니다. 우리는 그 허전함을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거 참으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꺼내 먹든지 좀 뭐 주워 먹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기지면 공허하면 뭔가 채워야 됩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또 직장 생활도 뭔가 다이나믹한 게 없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비슷해 보이고 그런 썰물의 마음을 느낄 때 그 허전한 마음을 뭔가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걸로 채울 수도 있죠. 허전하다, 공허하다,
애들도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막 술로 막 그 속상함을, 또 회사 생활도 언제 나를 나가라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느끼면 엉뚱한 것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막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을,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다 보면 영혼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 또 아니면 감정적인 그 소모에 허덕거리다가 그 썰물에서 우리는 황량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내 인생의 이 공허한 썰물이 찾아올 때 나는 그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는가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썰물 앞에서 무너진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있고, 인생의 그 썰물을 극복하고 그 시간을 잘 견뎌서 다시 영적인 밀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썰물의 기간을 그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멋있게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면서 그 썰물 따라서 멀리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필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썰물의 공허함과 황폐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쁜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썰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엄마 그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지내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서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블레셋과의 그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물처럼 거세게 힘있게 살았던 사무엘에게도 썰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든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그 표현은 사무엘이 늙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성경이 사무엘을 늙음에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당신 늙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다, 그 표현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그가 힘을 못 쓴다, 그가 약해졌다, 그의 지도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 나이 드신 분한테 당신 늙었으니 이런 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을 할 때도 조심하죠. 그런데 대뜸 가서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말을 듣는 이 사무엘,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 사무엘이 애쓰고 수고한 거,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늙었으니 내려오쇼,
이 사무엘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의 노력에 대해서, 애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텐데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그도 나이 든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힘이 약해지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사무엘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그 이유가, 원인이 바로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굽게 하니라. 자, 이 아들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 아버지 사무엘만큼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익을 취하고 또 판결을 엉뚱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 만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쌓아왔던 그 모든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는 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족적으로 아들들이 완전히 난장을 쳐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걸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실수하면, 또 아내가 실수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들들이, 딸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그 기색만 조금만 느껴도 부모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바로 아들들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허전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격세지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월을 살아보니 느껴지는 감정. 야, 사는 게 뭘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정말 환호성이 넘쳤는데,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대놓고 당신 나이 들었으니 힘이 없으니, 또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봤을 때 못마땅하니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다. 온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썰물 속에서 황폐한 마음 갖고 있는데 이 사무엘을 확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처방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그 삶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우리가 다 함께 회개의 자리, 그 미스바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모여서 기도하고, 정 안 되면 다른 사사를 좀 세워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치워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속의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 모든 평생의 헌신과 수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전혀 보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반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왕을, 이스라엘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세속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처럼 유학을 보내줘 봤어? 뭐 시집장가를 뭐 의리의리하게 보낼 수가 있어? 만약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아빠를 공격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내가 방을 닦으면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만 하면서 옆에 뭐 신랑은 뭐 어떻든 뭘 갖다 뭘 사다 준다는데, 다이소 가서 백을 사다 줬다는데 나는 편의점도 뭐 그러면 신문 보고 있다가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가 공격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본능적으로 같이 맞받아칩니다. 같이 화를 내고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아들들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같이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되지, 지금 왕을 뽑아달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사무엘도 성격이 있으니까 같이 막 치받으면서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인생의 썰물,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무엘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화를 냈는지 울고불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다 함께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인생의 썰물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함께 사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억하심정으로, 분노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막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막 화가 나면 눈물 나는 거 아세요? 약이 올라가지고 속상해서. 사무엘도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늙었으니 내려와, 당신의 아들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처방 앞에서, 그 요구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당황스럽고 눈물 나고 약 오르고 속상하고 억하심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화를 낼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울고불고 때를 쓸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모략을 짜낼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본성에 맞지 않겠지만, 직장에서 속상할 때, 또 뭔가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심정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그 분노한 화난 감정, 지금 너무나도 낭패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에 내가 성전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모두 다 신앙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이 사무엘을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다 쏟아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네가 늙었다고, 네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본심은 나 여호와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심은 너를 향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없음, 그들의 믿음 없음이 지금 다 보여지는 것이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봐라. 근데 그게 너를 버리는 것 같지 않냐? 그들은 나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의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네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사무엘, 너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사무엘은 이게 내 문제구나. 어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화났다가 울었다가 막 자기 가슴을 막 쥐어뜯었다가 별의별 막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다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억하심정을 사람들에게 분노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푸념을, 한숨을 하나님께 다 갖고 왔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게 아니야. 그들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나를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를 향한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참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쉼도 필요하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해소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해결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인생의 그 연식이 점점 오래되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함 받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진짜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받아요.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이 뭔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와, 진짜 인간이 싫다, 인간이 싫어. 우리 알바하는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좋은 손님도 있는데 진상 못된 손님 한두 명 때문에 정말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위로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자,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사무엘, 지금 너만 겪고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거의 약 400년에서 500년 되는 기간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 출애굽해서 지금 사무엘 이 시절까지 약 5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경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겪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한테 마음을 준 적이 있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적이 있는지 아느냐?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도 여러분들 예전에 지존파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아니면 그 이전 고대 사회부터 인간의 잔혹성이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폭력적인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무서운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에 틈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이 안이해지면 함부로 사람들 대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하고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도 그러는데 너한테 그러는 거 원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래.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답을 온전한 처방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대로 가르치라. 결국 우리가 억지로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또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떼쓰고 고집 부리고 바닥에 들러온 애들한테 알았어 아빠가 장난감 사줄 테니까 어여 일어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온전히 동의되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 들어줘라. 네가 다 들어주고 그러나 왕을 세웠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길 건지 다 얘기를 해줘라. 어떤 착취가 일어나고 어떻게 노예처럼 왕들이 너희들을 부릴 것이고 어떤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을 건지 다 그거 설명해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폐단들 다 설명해줘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맞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사무엘 그들에게 왕을 세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지금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우리의 외로움과 허전함과 이 썰물 같은 헛헛함 어디서 채우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아시고 또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진짜 위로, 참된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밀물의 은혜를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많이 낼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코 그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품위가 있고 중후하고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3사 남전도회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을 살아갈수록 또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갈수록 더 넉넉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순식간에 추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그들의 이면을 살짝 보면 어떻습니까? 아우 정말 저런 사람이구나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한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나 봐라.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한 사무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 이게 나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누군가 보면 정말 잘 안 해주고 싶다, 잘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로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가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함께 좀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 대화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삐지면 에이씨 나 이거 안 해. 교회 직분? 에이 모르겠어. 내팽개 치시겠습니까? 아빠 노릇 안 해. 나 더 이상 엄마, 와이프 노릇 안 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외로운 순간에 썰물의 순간에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3사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속상하고 야속하고 눈물 날 일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저앉거나 또 엉뚱하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또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끝까지 이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놓지 않는 우리 3사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